심리학의 identity crisis, 정체성 위기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identity crisis는 발달 심리학의 대가인 유명한 미국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만들어낸 심리학적 개념입니다. 에릭슨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유아기와 아동기와 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사람은 성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인간 심리 발달에 관한 정체성의 이론입니다. 발달 심리학에 의하면 정체성이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자기 인식과 더불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타인의 상대적인 이해를 통합해서 나는 누군가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간다는 것이 이제 발달 심리학의 정체성의 이론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로 타인에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과 성찰을 통해서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이제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정체성은 나라는 인식인 동시에 타인이 나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에서는 나는 나를 누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시선에 비친 나는 과연 같은 동일한 사람인가? 이런 물음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규정하는 나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할 때, 이때 사람은 identity crisis,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자신의 이 정체성, 나는 누군가라는 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규정하는 나 사이에 큰 괴리를 경험하면서 이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날 모세는 압제와 학대를 당하는 히브리 사람을 보고 분노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사건의 윤리적인 관점을 떠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는 아마 모세 심리적 내면에는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이 히브리 사람의 동질감 혹은 연대감을 아마 그 순간 느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는 히브리 사람들의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동족으로 생각했던 그 히브리 사람으로부터 모세는 거부와 배척을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에게는 모세가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동질 의식이 히브리 사람에게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 자신의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 눈에는 모세가 자기 동족이 아닌 철저한 애굽의 왕자로 비춰진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나는 애굽 사람인가? 이런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라는 정체성 위기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세의 정체성의 어떤 혼돈, 이 혼란을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던졌던 이 도발적인 질문 속에 잘 드러나 있죠. 모세가 히브리 사람 싸움을 말릴 때 그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거친 말로 쏘아붙이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습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기라도 하는 겁니까? 제 설교 제목처럼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입니까? 라는 이 물음 속에 모세가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돈이 잘 배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 전체를 조명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 깊숙한 곳에 묻어있는 모세의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 이게 어떻게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 왕자로 자란 모세, 애굽 왕자로 히브리 사람을 도운 모세,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 헷갈리세요? 이게 중요한 정체성의 혼돈의 구절인데, 그래서 결국은 뭐죠? 화려한 애굽 왕조에서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가는 이 모세의 도대체 정체성의 혼란을 잘 대변해주는 질문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인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입니까? 라는 것에 배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히브리 아이에서 애굽의 왕자가 되고, 그리고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의 도망자의 이 정체성의 혼돈의 여정 속에서 모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 모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뭐죠? 바로 나의 판단과 행동을 앞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12절 보실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그래요. 잘 아신 대로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있던 모세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궁에서 애굽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하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했다는데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일까? 보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 나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때의 모세가 나이가 몇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구절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궁 밖으로 나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보고 그가 그를 쳐 죽였더라. 이렇게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때 모세의 나이가 어떻게 40세라는 거죠. 40대 인생의 화려한 꽃을 피우는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 40세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정말 최고의 학문을 배워서 보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행동이 아주 정말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잘 자랐다라는 거죠. 그렇게 40이 되어서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요. 이 구절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유대인에 향했던 설교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철저하게 애굽의 왕자로 화려한 궁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40년 동안 화려한 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그 모세가 어떻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유명한 그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 그 형장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가 그 베르사유 화려한 궁정에서 정말 백성들의 굶주림과 백성들의 도탄에 빠진 그 민생을 전혀 돌보지 않고 그냥 화려하게 살았을 때, 백성들의 그 굶주림과 그 고통을 신하가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밥이 없어 굶습니다 할 때, 그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억하시죠?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화려한 궁이 세상과 격리해 살면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몰라요. 모세가 애굽의 화려한 궁의 왕자로 살았는데 40년 동안 그 애굽 사람으로 왕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궁 밖에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을까? 그 이유는 바로 추측하신 대로 모세를 길렀던 그 모세의 엄마, 나중에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나오죠. 모세 엄마 요게벳의 그 유모로 가장에서 모세를 실제적으로 키웠던 요게벳의 양육과 신앙 교육에 있다라는 거죠.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았겠어요? 유모지만 실제로 자기 아들이고 히브리 사람인데, 때때로 언제 너는 드라마처럼 내가 너 출생의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드라마처럼 언제쯤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키울 때 너는 비록 애굽 왕자로 이 궁에 살지만 너는 히브리 사람인 걸 잊지 마라 라는 교육을 나름 모세에게 심어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대 되어 그 마음에 철저하게 현실과 격리되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동족을 돌아봤던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궁 밖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갔어요. 마침 가는 그날에 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치면서 학대하고 핍박하는 걸 본 거죠. 순간 울분을 차고 분노가 나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다. 본문 12절 볼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었다. 언뜻 보면 이 모세의 살인이 노예로 매일 애굽 사람의 막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모세의 이 화끈한 행동, 이것이 의롭게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시원하게 느끼게 할 만큼의 그런 행동일 수도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자기 형제가 맞는 것이 울분이 나서 화가 나서 자신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모세 행동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치는 것이 울분을 나서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그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쳐서 학대하는 그 학대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악한 일을 하잖아요. 나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분명히 악하고 나쁜 일인데 왜 그 일을 할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니, 심지어 그 악하고 그 나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이 생각할 때 옳다고 의롭다는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 보기에 분명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모세도 자신이 그렇게 악한 일을 보고 분노해서 동일하게 자신이 어쩌면 때린 것보다 사람 죽이는 것이 더 악한 그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블라인드 사이트,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사각지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세는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모세의 이런 행동 뒤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바로 모세가 자신의 모든 걸 다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솔함, 존재의 얄팍함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어서 애굽 사람을 죽여 묻었다 그랬거든요. 좌우는 잘 살폈어요. 근데 모세가 못 본 게 뭐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좌우는 잘 살필지 몰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살피지 않은 거죠. 결국 이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 상황에서 뭐예요? 자기 자신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바라봤다. 자신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고 자신 스스로가 전후사정 묻지 않고 판단하고, 그리고 분노의 질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리고 은폐까지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뭐죠?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모세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보게 되죠. 모세의 이런 행동은 모세의 방법일지 몰라도, 모세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자신의 방법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닌 거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아요. 자신이 재판관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이제 3년 코스로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제자 훈련 가운데 읽을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제자 훈련 가운데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스 중에 하나가 기독교 고전으로 유명한 1896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WWJD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당시 카피라이트이 없어서 출간하자마자 21개국어로 그냥 번역돼서 전 세계에 5천만 부가 보급되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큰 임팩트, 영향을 준 그런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고전입니다. 당시 그 찰스 쉘던 목사님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그 믿음의 삶을 통한 이 복음의 선한 사업을 이제 행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음의 선한 사역을 사회 속에서 해나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목사이지만 자신을 실직한 인쇄공으로 과장해서 사회 속의 여러 사람들을 주로 만나요. 그런 가운데 이 찰스 쉘던 목사님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의 선한 사업에 힘쓰기보다도 오히려 복음의 그런 선한 사업에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명목산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충격과 함께 이런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삶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대로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WWJD 운동이 일어나고 목걸이도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무브먼트 운동이 한때의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everyday, 매일의 일상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실 매일 묻고 대답해야 할 우리 믿음의 원리고 믿음의 법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생각과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말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비춰보고, 우리의 말을 예수님의 언어에 비춰보고, 우리 행동을 예수님의 행동에 비춰보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게 사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 주장과 판단을 앞서 이렇게 모세처럼 실수하기 쉬운 우리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행하는 그 생각, 판단, 그 말, 그 언어, 그 행동,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에 서 있기 위해서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중요한 순간에 매일매일 일상 삶에서 그냥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물으시면요,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 물음의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뭐 주석이나 뭐 설교집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묵상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설교가 안 돼가지고 너무 막혀가지고 막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주님, 설교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이 내게 깨닫게 원하시는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한 목사 여기 있다라고 확 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잠깐 물 먹으러 가는 순간에 번쩍, 또 양치질하는 순간에 번쩍, 그리고 뭐 옷 갈아입는 순간에 번쩍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막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설교 이게요. 그냥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물으시잖아요.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대답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주님과 교제하고 묻고, 여러분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냐고 주님과 교제하고 물으시면요, 항상 주님은 운전하시다가 번뜩, 식사하시다가 번뜩,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번뜩, 주무시다가 번뜩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죠.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신 목사님 왜 안 됩니까? 따지러 오세요. 제가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말해드릴게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4절 보세요. 그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래요. 범죄 심리학에 보면요, 범죄를 저지른 그 범인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현장에 나타난다네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제대로 했나? 모세도 보니까 자기가 범죄한 그 현장에 이튿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왜 갔을까? 제 생각에는 내가 제대로 묻었나? 아마 그걸 보도록 하지 않았을까? 다시 현장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동족 두 사람이 그냥 붙어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동족끼리 왜 싸우냐고 중재를 하잖아요. 그때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들으신 대로, 우리가 언제 당신을 리더로 세웠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이라도 되기를 합니까? 당신이 우리 재판관이에요? 왜 끼어들고 난리세요? 그리고 그냥 모세를 확 거칠게 쏘아붙습니다. 모세는 같은 동족끼리 도와주려 했다가 자신이 완전히 동족 취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쏘아붙이는 그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사실 혼돈이 오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지? 나도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라는 그런 혼란이 있어 잠깐 머무는 사이에 다시 그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완전히 그냥 핵폭탄을 날려버려요. 핵폭탄을 날린 게 뭐예요? 모세가 완전히 숨겨서 완전 범죄로 여겼던 그 숨겨놓은 비밀, 뭐죠?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일을 이 히브리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말씀하죠. 당신이 애굽의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깜짝아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살에 걸린 게 아니고 놀라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모세가 혼돈에 있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냥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사실을 이 히브리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가 묻겠어요. 이 히브리 사람이 모세가 숨겨놓은 그 애굽 사람 죽인 비밀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이 이것을 바로에게 고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난 그것이 알고 싶어. 여러분 생각해요. 고발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고발을 합니다. 왜요? 이 히브리 사람에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이 히브리 사람에게 모세는요, 자신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로의 왕자예요. 애굽의 군사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 애굽의 왕자인 한 사람이 사람 죽였다라는 이 고발을 아마 이 히브리 사람이 하는 것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히브리 사람이 너도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의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가 이 일이 탈로 난 것을 알고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요. 몹시 두려워했다. 자, 여기 잠깐 우리 멈춰 생각해 보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 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탈로 난 그 일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모세가 탈로 난 걸 두려워한 그 탈로 남이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살인 사건, 그 탈로 남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진짜 탈로 난 모세의 비밀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탈로 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와 바로 공주가 40년간 공들여서 애굽의 가장 좋은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 모세를 애굽 왕자로 키웠는데 겉은 애굽 왕자예요. 그런데 모세 속의 진짜 정체는 뭐예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탈로 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진짜 모세가 탄로난 이 비밀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색의 자의식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본문 15절 서두가 이해가 돼요. 본문 15절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그래요. 여러분 금방 생각하면 애국 사람 죽였으니 범죄 저질렀네, 모세도 죽어야 돼 라고 바로가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완전히 틀린 해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는 태양이고 바로는 신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 바로 왕의 왕자예요. 여러분 왕자 한 사람이 애굽 사람 한 사람 실수로 죽였다, 아니 고의로 죽였다, 아니 10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였다, 10,000명을 죽였다 라고 해도 그 죽은 10,000명과 애굽 바로 왕의 왕자의 목숨을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귀해요? 애굽 왕 바로 왕자의 목숨이 훨씬 귀해요. 이 바로 왕자의 목숨 하나는요 애굽 사람 100명, 1000명 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쩌면 한 명에 불과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40년간 자기 아들로 왕자로 키운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가 주목한 것은 40년 공들여 키운 그 모세가 겉은 왕자였지만 속에는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에게는 큰 위협인 거예요. 바로가 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물적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 아이가 살려놓으면, 애굽의 왕자이면 좋겠만, 최고의 엘리트로 키워놓겠만, 이 아이가 살아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라도 되면 우리 왕위와 우리나라가 위태할 것이다 라는 걸 동물적 감각으로 안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아예 모세를 죽임으로 그 불씨를 사전에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고 애굽 왕자의 왕자가 되게 하고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엘리트가 되게 한 이 모든 그 일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 속에는요, 모세를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사용하기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마 바로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잊지 않더라도 이 모세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안 거죠. 여러분, 군에 입대하면 훈련소 제일 먼저 사복을 벗고 군복을 입어요. 군복을 입고 군인의 정체성이 세워지면 그 군인의 정체성을 가진 군인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도록 믿고 의지하는 한 나라의 능력과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의대생이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가운을 입고 내가 의사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믿고 맡기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가능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과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그 정체성을 기뻐 받으시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세상의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놀라운 능력을, 축복으로 약속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히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천국의 열쇠를 가져서 땅에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도 풀면 하늘에서 푸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가능성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정체성이 있으면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님의 그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쓰임받는 인생, 복음을 부여잡고 분명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사용하시고 저희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사용시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보면 23절 보실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죠. 하루아침에 화려한 왕자에서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로 바뀝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로의 이 도주는 여러분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요, 사실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히브리 민족을 돕고 구원해보려는 모세의 방법과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물거품이 된 것은 모세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시작하지도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 눈에는 아직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참 실패된, 낙심된 낙오자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지도자로 준비하는 기간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세요. 오늘 23절 서두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해 후에, 그래, 여러 해 후에. 우리는 지금 당장 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여러 해 후입니다. 꼭 몇 년 후가 아니라 이 여러 해 후의 의미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때가 다르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 탄식과 신음과 부르짖음이 어디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24절 25절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주어가 바뀌어요. 24절 그리고 25절 마지막 절 볼까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모세가 그들을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오늘 본문 잘 보시면요, 본문 11절 보세요. 11절의 주어가 모세가 라고 시작해요. 그런가 하면 2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라는 주어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주어로 바뀌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 여러분, 인간의 역사나 교회의 모든 일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주어는 우리가 아니에요. 주인,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모든 교회와 모든 상황에 주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깨달은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무들랜디스의 한인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해, 새벽마다. 하나님, 내가 부목사 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이제 저도 한국교회 담임 목사로 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여기 도시 가까운데 한인교회도 많은데 저를 한국교회 담임 목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작은 교회도 좋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가서 열심히 해서 부흥시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큰 교회는 더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더 좋죠. 제가 사실은 그렇게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그 주위에 막 한국교회 좀 이렇게 여리고성 밟는 마음으로 가면서 하나님 이 교회도 좋습니다, 저 교회도 좋습니다, 이 목사님 저 목사 알아서 교체해 주시고 제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하셔서요, 저를 담임 목사로 보냈어요. 근데 어떤 담임 목사? 미국 교회 담임 목사로 보냈어요. 한국 교회가 아니라 가까운 도시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사막 한 군데 바스 도시로 보내더라고요. 제가 미국 교회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한국 교회 가서 담임 목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사막 한가운데 바스에 딱 갔을 때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진짜 마음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한국 교회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미국 교회 이것도 그냥 사막 한가운데 여기 있는 나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서 이제 폭삭 10년 썩게 생겼네요. 막 그러면서 낙심되고 있는, 정말 그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교회 담임 목사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쓴 그 교회가 나의 한국 첫 담임 목회지인데요,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요, 한인 회중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회중도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한국말 그리고 미국말로 한국 목회, 미국 목회를 다 해야 가는 데더라고.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막으로 왜 사막 광야로 보냈을까? 그 시간은 제가 낙심된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빚으시고 준비한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에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까? 그 시간 잘 보내세요. 그 광야에 잘 계세요. 그리고 사막과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빚으심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준비되어 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새롭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와 그 사명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이 되기를 원해요. 이 사순절에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어가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판단과 행동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고 참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는 그릇된 양 같아서 늘 제갓길로 가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울 때가 많은데 이 사순절에 십자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성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립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선 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붐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U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